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은 이미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본문이죠. 할례에 대하여서 언약의 시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데 관계상 제가 못하고 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좀 더 할례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꼼짝할 수 없게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과연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으로서 할례 행하는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비록 광야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나와 관계하며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다짐을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오늘 제가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시술 행위가 있죠. 그 시술 행위를 가리켜서 형식이라고 한다면 할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영적인 의미를 가리켜서 제가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형식과 내용,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졸리게 마련이에요. 벌써부터 지금 자세가 취해지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를 바꾸어서 졸음도 깰 겸 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같이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자막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저와 함께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할례의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 두 차원에서 먼저 할례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의식, 종교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절대적 가치,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할례가 얼마만큼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 성경구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의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들릴라 데리러 가려 하고 이렇게 이방 여자한테 자꾸 눈을 돌리니까 하는 말이,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혼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할례 받음에 대한 우월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전쟁하고 있습니다. 좀 다윗이 오늘 아침에 들으셨죠? 다윗이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의 관계에서 싸움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역대상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적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하는 말이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죽는 순간에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우월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할례라고 할 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도 그 유대인 개종인들이 이방인 개종인들에게 취급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신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놀랄 만큼 할례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죠.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개종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 개종인들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할례 받지 않으면 너 구원 그거 안 돼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은 그 특권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우월 의식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이제 할례 내용 차원에서 우리가 보겠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형식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좀 긴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할례는 원래 마음에 하는 거야. 마음에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손으로 한 너희 할례가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정신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구약에서도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0장 6절 똑같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지금 계속해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지금 마음에 하다가 이번에는 귀의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귀의 할례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귀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이 이 귀를 덮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덮여있는, 귀에 덮여있는 그 죄악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청을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전부 내용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경우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보시면 육체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하니까 그들에 대하여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육체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을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에 2세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2세대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세대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도 할례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알겠죠. 비록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할례가 자기들에게 주는 그 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2세대 백성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1세대 백성들은 몸에 손으로 한 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굳이 그 만족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다시 손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내용이 만족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하러 굳이 형식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그것도 적진 앞에서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은 철저하게 형식주의를 배격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을 해요. 내용이 싹 빠진 그런 형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고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형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배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할례의 정신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2세대 백성들에게 굳이 형식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요청하신 까닭은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형식과 내용의 조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용이 빠진 형식에 대하여 그것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데에 다 동의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그 고물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나와 보시면요. 새벽에 참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고물상이 문도 안 열었는데 이미 그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레를 끄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수레를 계속 동네를 끌고 다니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왜 저렇게 애를 쓰나? 아무것도 없는데 헛수고만 하네. 이렇게 혀를 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득 실었어요. 내용물을 가득 실었는데 만약에 이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수레 바퀴가 동그랗지 않고 네모나타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모난 수레 바퀴인데 거기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요.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굴려본다 한들 아주 어렵게 굴러가겠죠? 그리고 굴러가는 사이에 내용물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은 가득한데 형식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내용과 형식,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제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는 건 아시죠? 세례를 볼 때에 만약에 세례의 형식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거듭날 때 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겉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언제나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용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다 보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세례 안 받고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이 오히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례를 굳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세례 베푸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단강에서 왜 그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세례를 베풉니까? 그것은 세례 베품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임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제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그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실수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세례 안 받을 거야. No,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 선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형식과 내용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예배를 한번 보시죠.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린 이것으로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또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지. 품위 유지용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형식에 빠진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걸어놓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오후까지 지금 와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약 그래서 내 남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봐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의 형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내용으로 치우친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무교회주의자예요. 물론 무교회주의자가 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삶에서의 그리스도인, 삶에서의 예배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탄생한 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김교신이 함석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계통의 무교회주의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숙대 역사학자 그 교수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이 김교신에 대한 새로운 조명해서 그분이 남긴 업적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난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 비난 속에서 김교신이 한 말이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복음과 성경에 올곧게 선 자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부패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한 냄새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지,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당시에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신선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나온 게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 과연 그것이 성경이냐라고 할 때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의 삶이 엉망일 바에야 교회 나오지 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가르쳐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너희들의 삶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예배드리지 마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예배드릴까요? 혼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읽고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예배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저들이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공동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에서 종교를 구별할 때 기독교를 경성 종교라고 구별을 해요. 불교를 연성 종교라고 합니다. 이 경성과 연성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불교의 경우에 정기적인 집회가 없어요. 그냥 신도들이 자기가 마음에 뭔가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성 종교예요. 근데 경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모임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주일이면 꼬박꼬박 규칙적인 시간이 있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걸 경성 종교라, 일반 사회학에서는 종교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분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형식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 그 속에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윤리적 삶을, 신앙적 삶을 살아내게 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헌금 생활 중에서도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헌금이 하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11조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11조에 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더 귀를 크게 여십시오. 부담이 된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겠죠? 제가 돈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자, 11조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을 강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 이걸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11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둑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11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창고에 10의 1이 빠져나간 것에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우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를 하는 형식에 대한 폐해를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은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저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푹 쳐박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를 보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스러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이 될 때 이 사람은 이미 형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비교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11조를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비교에 의한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 11조의 형식에 빠진 사람입니다.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10의 1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서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순간에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곳에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 청지기 정신, 이게 11조 정신인데 10의 1을 떼는 순간에 나는 10의 1을 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한다면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왜? 나는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할 일 했죠. 도둑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에게 맡긴 건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11조의 정신을 새까맣게 까먹게 되는 거죠. 이게 형식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내용에 충실하는 사람은 어떤 폐해에 빠지게 되느냐? 이런 폐해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냐? 그 11조는 구약에서만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11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모든 물질이 아버지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신약의 정신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꼭 10의 1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이상을 이미
좋은 곳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11조를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10의 1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10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셨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의 1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게 10의 1이 됐든지 10의 2가 됐든지 아니면 10의 3이 됐든지 최소한 10의 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의 1을 하고 입 싹 닦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의 1은요,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의 1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어디에 써야지. 여기에 쓰면 정말 좋겠다. 내가 판단해서 써야 될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1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건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잊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건드리는 순간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10의 1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1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놔둬요? 내 주머니에요? 아니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놔두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어떤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10의 1이라고 하는 액수, 10의 1이라고 하는 액수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10의 1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체의 10의 1이다 아니면은 네트의 10의 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이것이 11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10의 1의 그 기준을 따라서 고정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정한다는 말은 매달 다른 거예요. 매달. 물론 수입이 다를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 10의 1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번 달에는 생활비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무래도 10의 1은 좀 줄여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고 10의 1을 줄이고 또 다음 달에는 좀 생활비를 좀 제가 절약해 썼어요. 좀 여유가 있어요. 이번엔 지난달에 좀 못한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자. 등등의 이런 식으로 임의로 고무줄 당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10의 1은 그냥 그 자체로 놔두는 거예요. 놔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내용을 충실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아직 11조를 낼 만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11조를 내면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교회가 돈만 걷어? 세금 걷는 거야 뭐야? 해서 내 믿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괜히 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믿음이 자라길 기다렸다가 그때 11조 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조를 당분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마음에 동의라도 하듯이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물론 이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봐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하는 거야. 여기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나도 즐겨낼 수 있을 때까지 내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 믿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는 11조를 내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이 나머지 가지고 라고 하는 시험에 들 만큼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꼭 자라서 내시면 감사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한데 내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시니까 내가 오직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 믿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결단을 내려서 하면 그 결단은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져요? 지금 자기는 어부 생활, 프로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할 랍비같이 생긴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하는데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올라와서 금을 씻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다 보면 그 믿음에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보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길게 이렇게 제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형식과 내용의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지금 3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디 3가지뿐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형식과 내용의 조화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내용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담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형식을 갖추셔서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때로 말씀이 강하여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각 성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함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